(2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네 번째 글인데요.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하늘에 비구름이 가득했는데요.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무게를 못 견뎌서 땅을 덮으면서 비로 내릴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여호와의 복이라고 그렇게 여겼답니다. 비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거죠. 낭만적인 표현인데요. 오늘 바울이 구름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한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권면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글인데요. 바울은 이 권면에서 어떻게 사는 게 옳고 어떻게 사는 게 옳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라는 의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과 7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자신이 다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과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시냐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라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명령이 같이 주어지죠. 여기서 명령은 히브리어로 짜브 또는 짜바 혹은 짜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그 뜻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가시다 또는 위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 그런 얘기는 뭔가 어떤 일을 시키려고 강제로 강요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부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같이 하자라고 부를 때 그것은 우리의 진가를 알아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가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런 뜻은 단순한 어떤 그냥 명령,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권능이 붙는, 따라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결과가 있는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어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또한 시편 33편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생기고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모든 것이 바로 서고 또 혼돈이 없어지고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명령의 내용이 참 궁금하죠. 바울이 이미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명령을 다 전달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편지에서 다시 한번 그 명령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던 그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 땅은 부도덕과 음란이 극치를 이뤘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매년 부인을 바꿨고 또 창녀제도가 있어서 그 가장들의 외도가 그냥 정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그거보다는 이혼법이 조금 더 엄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성적 부도덕을 포함한 부도덕한 일이 아내에게 있다든가 또는 뭐 심지어 저녁밥에 소금을 많이 넣었다든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자하고 얘기를 했다든가 그러면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악한 문화 속에서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은 얼마는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도 그 세상 문화대로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상의 명령대로 정욕과 세욕을 따르고 살지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음란하지 마라. 음란을 버려라. 두 번째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세 번째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그 아내를 돈이든 욕정이든 어떤 일과 얽혀서 그 아내와 관계를 갖는 자는 그 형제를, 그 남편을 해하는 거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당장에 들키지 않아서 법의 눈을 피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형제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죠. 가만히 보면 그 로마와 그 그리스 당시의 문화가 지금의 우리 문화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주신다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는 삶, 그것이 음란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그 문란함에 굴복하는 것은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모두는 얼마나 속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전까지는 다른 명령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명령을 하십니다. 거룩하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 배우자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두 번째 명령은 9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의 그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사역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랑이 우리의 열매이고 우리의 성과라는 거죠. 돈과 이권과 명예와 어떤 그 일의 멋진 결과, 이런 그 헛된 것들 때문에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원 모임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탄탄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나에게 속한 그 한 영혼,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한 사람을 영혼의 그 귀함을 알고 잘 섬길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삶에 거룩하라고 얘기하시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우해주고 계십니다. 이 음성에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명령은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교회 안에 남의 일에 간섭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한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만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비웃고 또 잔소리하고 자기는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던지는 말입니다. 그런 일 그만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또한 너희 손으로 말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근면한 자세로 부지런히 일해서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은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서로 위로하라. 13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슬퍼한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씩 죽어나갈 때 그 죽은 자들에게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슬퍼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죽은 사람만 억울해 이렇게 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의 부활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오해로 동요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오해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의 기록을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버리신 게 아님을 그 성도들에게 확신시키고 있는데요.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외치는 그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그때 죽은 자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 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구름은 히브리 말로 아나이라고 하는데 아나는 하나님께서 덮으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덮으시나요? 이 구름은 구약에서 볼 때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었죠. 또한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수제자 3명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렇듯 구름은 신약이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늘 동반됐던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사건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공중에서 이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중은 당시 그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서 이 공중의 개념은 그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재림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주님과 다시 연합할 때,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삶으로 들어갈 때는 그 연합을 방해하는 어떤 물체도, 어떤 영들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제 그때부터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록된 바울의 음성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지금 있는 곳에서 거룩하고 또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저 한 주일 교회 다녀가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정도로 살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제 버려야 할 내면의 부정함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속썩이는 가족이라도 또 교회의 식구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것이 목적임을 깊이 깨달아서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동역자들이 꼿꼿하게 여러 곳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져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답게 거룩함과 형제 사랑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각 정원에 정말 많은 그 정원 리더들, 지원자들이 나타나서 잘 훈련받고 정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젊은 부부 모임들 안에서 그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는 하루가 되십시오.